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며 나아가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1일간 진행되었던 단일 기도회가 오늘로 21일 차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저도 날마다 예배 드리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기도하며 할수록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우리 함께 하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찾아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꿈에 반석만 피난처를 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든 걱정과 두려움 걱정 대신 저녁 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송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저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벌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경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경교회에 사명이 있어서 여기 하나님을 성전을 세워줬고 또 우리 성도를 모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바란 것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그 주님 품은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가정에서나 항상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생기겠다, 먼저 베푸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참 굶주림에서 해결하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나라 살기 좋은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열방을 성기라고 변화시켰으니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항상 복음으로 나가는
그는 귀하고 쓰임받는 아직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나 있으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 이 대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참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굶주림에서 힘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국민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은 그 정권이 하루속히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도 자유가 임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로 아버지 소망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열방을 더 생기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탈북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아버지 통일될 때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탈북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이 사송대 손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흥회를 씌워서니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항상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 붙드시고 항상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 가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사모님 지금 병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발목을 어루만지시사 깨끗게 하심으로 힘을 얻고 더 주의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잘 또 아버지 받들고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와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BC 1250년에서 1050년까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이스라엘을 주장하셨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서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그런데 이민 간 10년의 세월이 엄청난 불행이 찾아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재산도 다 어비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해. 그래서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세월은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다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을 떠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첫째 자부 오르바는 자기 고향 민족으로 돌아갔고, 둘째 자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고집해서 그 이방 자부 룻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방 모압 땅에서 모진 시련과 아픔과 온갖 고난을 경험한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둘째 자부 룻과 함께 자기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대로 고향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재산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 동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있는 재산마저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신세가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함께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여정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유쾌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착잡한 마음, 아주 마음이 복잡했겠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미는 1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지만은 금이 환영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 속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또 사람들의 시선, 수많은 소문들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존심을 생각하면은 나오미는 고향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여기에 이 고백 속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더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10년의 그 세월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계다, 그렇게 자기의 10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고 재산 허비한 그 모든 쓰라림 아픔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그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지만은, 자존심이 있지만은 귀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지난 10년의 상실과 아픔의 삶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선택해온,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지난 과거가, 내 현재가 해석되고 미래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있는 재산 허비하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지가 됐는지. 어느 날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산 허비하고 이 땅에 흉년을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비참함이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집을 떠난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비극, 흉년, 재산 탕진,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함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니까 답을 찾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해석하고는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비록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지만은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모압을 떠나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 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특별히 이방인과 이방 여자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이 있습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마치 짐승 취급하는 것이 유대 민족의 이방 또 여인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막막하죠. 재산도 없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을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성경 본문은 나오미와 그 이방 며느리 룻이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먼 여행을 거쳐서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늘 성경 베들레헴 성에 떠들썩했다. 떠들썩. 화적거리 뭡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왔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온 성이 떠들, 그 성이 작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마을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다 알고서는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하고 떠들썩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그 나오미가 보란듯이 고향을 떠났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여러분, 그럴 것이 10년의 세월 나오미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상실과 아픔의 세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죽음이 가장 아프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둘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10년의 세월 속에 얼굴이 상했어요. 마음도 아프고. 고향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나오미 맞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운 뜻을 갖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본 나오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아름다운, 너의 예쁜 얼굴 어디 갔냐는 겁니다. 네가 나오미 맞냐? 경상도 말로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10년 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상했을 거예요. 바짝 얼굴이 늙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나오미는 아름다움, 기쁨, 희락인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 뜻입니다. 괴로운, 쓰다,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오미의 고백,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고백이면 나는 마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다시 한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감춥니다. 연약함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는 나오미다, 아름답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괴롭다, 슬프다, 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과 생각은 온갖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가 가득한 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은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심령은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과 질투, 불의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우리 마음. 다시 말하면은 실상은 마라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포장하고 가면 쓰고 보란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를 나오미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마라인데 나오미처럼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은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이 언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보니까 재산이 풍부할 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 허비하고 흉년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의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보고 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내 어리석구나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고백할 때 그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짓됩니다. 불의합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이제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사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극한 시련, 아픔, 고통, 괴로움 속에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능을 고백하고 깨어질 때 그때 십자가 사랑이 그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나는 마라입니다. 인정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 은혜를 만났습니까? 인생에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흥통할 때 아니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마라와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나는 마라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나는 마라입니다.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의와 세상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마라입니다,
전부에 의지없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자기 모습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사랑을 만나지 못합니까? 이유는 아직 살아있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 의. 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교만함,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 만남이 없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내 자아 때문입니다. 내 자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아의 견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내 영적 교만함, 깨어지지 않는 자기 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만 합니다. 죄인에게.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 깨어지은 마음에, 상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못 알아봅니다. 왜? 자기의 의 때문에, 의롭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장녀, 세리, 죄인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깨어진 마음 때문에, 상함 때문에. 마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 내 의와 인생 경력과 세상 자랑을 의존하는 교만함을 깨트리십니다. 내 실상을 보게 하여,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픔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자를 깨트리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은혜죠, 은혜.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 세상 자랑 의지하지 말고 나는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십자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지난달의 화려함 다 내려놓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방 며느리 룻도 모든 어려움 수모 다 각오하고 십자가를 택합니다. 십자가. 나오미와 룻 모두 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를 품은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주와 온갖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반전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속에. 우리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택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유대 나라는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바로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이 추수 때 지키는 절기가 77절, 초실절입니다. 추수절기, 추수절기.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와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정경은 황금빛으로 가득한 풍년의 정경, 풍년.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가득한 그런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고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기다려 있는 것은 추수입니다. 추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의 이방 땅에서의 세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불신앙,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는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십자가를 품고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들을 기다리게 된 것은 보리 추수, 풍년,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를 끊고 불행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 중년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라인데 나는 나오미다 말하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나는 마라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다 마라입니다.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고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따라서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불행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에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경쾌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인데도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나오미처럼 살았던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마라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인곤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희 권사님, 귀한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른정 청년, 지난날 한숨과 두려움이 산성과 기도되게 하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연애 권사님, 유치부실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은혜영 집사님, 유치부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유치부에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정원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수옥 권사님, 우리 두 부부 단일 기도를 21일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김옥진, 김고은 우리 가정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이모로 박정욱 집사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창락, 이용분 집사님, 장정문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성껏 땀 흘려 얻은 물질 가운데 구별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도 주 앞에 드렸나이다. 그 소원 받아주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혼란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강 주시고 물질에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넉넉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대 정기총회가 예배 후 3층 소예배를 있었습니다. 기존 찬양대뿐 아니라 찬양대로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잠시 당회원들 모여주시기 바라고, 이제 2021년 단일 기도회가 은혜 중에 이제 시작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간증의 밤인데 대단히 은혜였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베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길 바라고, 오행시 이번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오후 1시 30분에 5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팀 모임 및 기도회 한종원 집사님을 중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양상, 사성, 신도 십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정기청의 결과를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일일 영성축제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열방을 위한 경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귀한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메신저는 강유한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영성에 뛰어난 분인데, 열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실 중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방 여전도회 오이라몰레가 오늘 오후 4시 하늘 정문께서 했습니다. 정연행 원사님, 우리 그 장녀죠, 딸 은정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김시혁 형제 같이 나왔는데 맞죠? 이 은정이하고
김시혁 맞죠? 한번 일어나서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혁이 형제 앞으로 잘 나오세요. 네, 자주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그동안에 따님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을 주셔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간식은 임상현 집사님께서 아들 그 정원이 수능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감사해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이번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시간에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주 앞에 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가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라입니다. 이 고백 위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주 앞에 아뢰었사오니 그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기른정 또 김시혁 형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라입니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